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1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어떤 그들의 인간적인 문제를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셔서 홀로 가시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그 강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밤이 되었고 이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더군다나 일반적이지 않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 무서워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형상인지는 알아봤을지라도 그들은 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지만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우리에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어둡고 또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나는 배 위에 있습니다. 풍랑치는 배 위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내가 있는 이 상황 그 상황만으로도 정말 위험하다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닥쳐지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아니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자주 있어지는 문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지만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 상황에 조금만 더 아마 진행되어졌다면 그들은 어떤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집니까?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풍랑이 잔잔해짐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두렵게만 느껴졌던 그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잔잔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바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보자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자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풍랑이 치는 것과 같이, 캄캄한 밤에 내 배가 요동치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이 요동치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질 때 우리의 그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잔잔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강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만 먼저 가는 것을 봤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표징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은 것이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은 그 빵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리고 그 양식은 무엇이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두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도록, 살아내도록, 감당하도록 해주는 양식,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캄캄한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는 것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다가 잠깐 떨어지는 그 시간, 비록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상황에,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 풍랑이 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비록 귀로에 들려지지 않고, 비록 내 눈에는 여전히 보여지지 않고, 내 눈에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며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여 우리의 상황이 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감사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돕는 내 아이처럼 사역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근영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이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